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그 삶의 힘이, 살아가는 힘이 달라집니다. 고난만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만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말만 계속 들으면 우리의 낙심의 깊이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형편, 우리가 세상의 상황들, 눈에 보이는 상황과 조건에만 우리의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은 우리의 마음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진정한 새 힘을 얻는다라는 진리를 오늘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가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했는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점검하고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돌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를 계속 덜어내셔야 되는데,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하면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 또는 심판과 재앙의 책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상은 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끝이 다가오기까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수많은 재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근이 있고 또 지진이 있고 전쟁과 난리와 소문들이 더 깊어지고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또한 그것이 절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끝보다 더 크신 하나님,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더 깊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그 기록된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보물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이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은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영광의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의 이 첫 번째 독자들은 큰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늘 노출되어 있었어요. 로마 황제의 숭배 사상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 도시 한가운데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 나의 주 나의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의 무게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무게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저 신정 통치,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은 저 이란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예배하고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셔도 됩니다. 얼마나 큰 위협이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감시와 경멸과 조롱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에 언제 순교를 당해도 이상하지 않는 그 삶의 순간순간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된 상태에서 이 본문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반모섬에서 유배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니까 최근에 그 왕과 사는 남자라는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저기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한적하게 정말 조용한 곳에서 지내는 그런 한적한 삶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모섬이라는 곳은 불모지와 같은 곳이었지만 동시에 채석장이 있는 곳이었는데, 지금으로 치면 그 나이 90이 넘은 사도 요한이 그 노구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지금처럼 주일이라는 휴일이 없는 매일매일 그 돌을 캐는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그런 삶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뒤로 한 채 반모섬에서 유배된 그 노구에 예수님의 제자가 무엇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의 권위와 그 능력과 권세는 점점 더 커져가고 로마 제국의 영토는 점점 확장돼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무엇으로 위로하셨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상황이나 지금의 상황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너무나 평안한 중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동일합니다. 우리 삶에도 여전히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질병의 문제가 있으며 관계의 어려움이 우리 안에 계속 다가오고 있을 그때에 200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편안한 중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떠나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진정한 위로와 소망은 다른 그 어떤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어떤 현실과 상황으로 위로를 받기보다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던 사람들은 신약의 성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이가 많은 그 한 사람이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머나먼 길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 낯선 그 땅에서 수십 년을 살면서 견뎌낼 수 있었던 소망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약속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라는 그 사실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이 그를 버티게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환난의 때에, 그 고난의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믿음을 지켰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에스겔 선지자도 그 포로기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눈에 보이는 형편에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해방의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들려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그의 삶을 지탱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도 자신이 들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교회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7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아시아 7교회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은, 교회가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붙들어야 될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내가 조금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내가 두 다리
두 팔 두 다리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형편과 삶의 조건들을 따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믿음을 지켰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되짚어보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조건과 상황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사람, 보는 사람,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믿음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붙드셔야 될 것은 내가 조금만 더 사업이 잘 되면, 내가 직장에서 조금만 자리를 잡으면, 내가 준비하고 있는 이 학업과 취업의 준비가 조금이라도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아니요, 그 모든 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되지만 그보다 먼저 간절히 사모하며 붙들어야 될 것은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장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조금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1장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 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는 계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사도 요한으로부터 들어야 되는 이유, 그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전까지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문안 인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1장 9절부터 시작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약속의 말씀, 그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대리자로서의, 대언자로서의 사도 요한의 위치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형제요. 나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특별하게 훈련받은 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요한의 어떤 특별한 위치를 이야기하기보다 동일한 형제임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환난과 나라와 그 참음에 동참한 자라고 성도들과 동일한 위치선상에서 자신의 계시의 전달자로서의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세상은 자기 피할 시대라고 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과 재능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인상적으로 남길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사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은 어떻게 자신의 위치와 권위를 특별하게 드러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12명 중에 예수님의 늘 곁에 정말 중요한 순간, 그 변화산에서 부활의 주님으로 변화된 그 모습을 직접 목도했던 그 목격자 중에 한 사람. 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라고 기록되었던 그 사람, 여러 가지로 자신이 경험했던 영적인 체험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열거해도 충분히 자신의 권위를 드러낼 수 있을 텐데, 요한은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자신을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10절과 11절에 그 이유가 명백하게 드러났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나 사도 요한이 너에게 말하노라. 나 사도 요한, 메신저가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을 주시는 분, 큰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내게 말씀하신 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온 땅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말씀하셨다. 지금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의 영적인 권위는 나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의 근거에서 이 권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신 분에 의해서 결정된다. 내가 지금 전하고 선포하는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다, 말씀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그 계시의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권위와 삶의 근거의 기초가 여러분들은 어디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말씀은 전하는 자로 서 있는 이 목회자의 이 권위가, 말씀의 근거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만이 이 예배 현장에서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정말 정체성, 삶의 자부심, 여러분들의 존재의 가치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십니까?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결정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의 그 자존감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매일매일 나이 90이 넘어서 돌을 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대로 식사는 제공되겠습니까? 그 불모섬과 같은 반모섬에서 나이 90이 넘은 사람이 돌을 캐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겠습니까? 주변에서 그를 사도로 인정해 주겠습니까? 주의 제자인 것이 그 유배지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돌을 캐면서도 주의 날을 기억하여서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예배자로 서 있어요.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사도 요한이 주의 말씀을 들었는지 우리가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처럼 휴일이 보장되어 있는, 이렇게 나를 구별하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고 매일매일 그 노역에 돌을 깨는 일에 동원되고 있는 이 죄수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마 일을 마치고 구별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 자리에 나아갔는지, 아니면 일을 하던 도중에 정말 주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는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노구에, 그의 삶의 진정한 삶의 의미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정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의 시작인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다시 한번 새롭게 각인하고 돌아가야 되는 것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거룩한 신부처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전 인격의 정절을 바친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다. 나는 세상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고 다양한 시선으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내 삶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께 정해져 있다.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자신을 소개할 때 9절에 보시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독특한 표현은 환난과 나라와 참음입니다. 환난과 나라와 참음. 이 환난 속에서 내가 참는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쉽게 귀결이 되는데 왜 그 사이에 나라가 언급될까요? 나라가 언급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처한 삶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 그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그 세상의 권세 잡은 자, 그 거짓의 아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 앞에 더 이상 힘을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끊임없이 싸우며 나가는 전투하는 교회로서, 전투하는 군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사단의 잔당들과 싸우는 것도 정신 바짝 차리고 싸워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싸워야 됩니다. 이미 그 사단의 머리가 박살났을지라도 바둥거리고 있는 거예요. 바둥거리고 있는 거예요. 바둥거리고. 어린 시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이 개미의 머리가 박살나도 몸뚱아리는 막 바둥거립니다. 바둥거려요. 거미의 머리를 박살내도 그 팔다리는 움직이고 있다고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두루 삼킬 자를 찾아 공격하는 악의 무리와 우리는 늘 깨어서 싸움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완성된 승리, 보장된 승리를 싸우는 주의 군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참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어떤 한증막 같은 데 들어가서 가만히 땀을 흘리면서 버티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늘 끊임없이 움직이는 그런 성도의 삶이에요. 마치 그 오리가 이 가남지에 이 새들이 떠 있는 것을 보면 그 오리가 평안한 중에 그냥 물에 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 발은 수없이 움직이는 것처럼 세상에 있지만,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아낼 때 마치 물에 떠 있는 그 오리처럼 끊임없이 물장구를 쳐야 되는 거예요. 물장구를 쳐야 돼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잠기지 않기 위해서, 그 죄악된 세상에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죄악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며 나아가야 됩니다. 참는다라는 것은 그냥 견디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성도의 참음은 패배가 아닙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그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싸워나가는 선한 싸움인 거죠.
근데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한 소설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안톤 체호프라는 그 러시아의 문호가 쓴 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은행가와 한 변호사가 생명과 자유에 대해서 토론을 하다가 이 자본가였던 은행가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변호사, 당신이 15년 동안 그 방에서 나오지 않고 그대로 살아내면 내가 200만 루블을 주겠다. 이 200만 루블이 이제 당시의 금 시세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지금 시가로 치면 최소 500억 또는 1000억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입니다. 아마 은행가 생각에는 15년 동안 저 독방에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에게 제안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으로 놀랍게도 이 소설 속의 이 변호사가 15년을 버티는 거예요. 15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만 15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자본가가, 은행가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500억 준다고 하시면 15년 동안 방을 떠나지 않고 원룸에서 버티실 수 있겠습니까?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15년 고생하고 나중에 50년, 100년을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근데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참으로 놀랍게도 15년이 되기 전에 그 방에서 나왔습니다. 왜 나왔는가? 편지 한 장을 남겼는데, 내가 맨 처음에는 이 방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괴로워하고 힘겨워했는데 생각을 바꿔서 그곳에서 문학을 읽고 철학을 공부하고 역사를 살피고 또 언어를 배우고 끝내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내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 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결론을 깨닫게 돼서 내가 더 이상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을 버틸 것이 아니라 나오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 500억을 주기로 했던 자산가는 이 사람을 죽이려고 그 방에 갔어요. 내가 500억을 주느니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 라고 들어갔는데 그 방에는 편지가 있는 거예요. 누가 그 내기에서 이겼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사도 요한이 떠올랐습니다. 그 소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도 요한이 떠올랐어요.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채석장에서 돌 캐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의 날에 주의 성령께서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삶은 결코 실패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삶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의 주님이 그의 삶의 의미요, 가치요, 존재의 이유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찬송가 150장에 보면 후렴부가 있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와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고난 많은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